오늘은 소예언서 이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앞으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경적으로도 조금 더 성경 지식이 많아지길 원하고, 또 이 강해 설교 전체 중에 항상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핵심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에게 복되게 역사하기를 주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결론 부분은 뭐냐면,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늘 예언자들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의 예언서 시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같이 있으면 시작.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구약의 주요한 분류가 되어집니다. 율법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와 똑같이 역사서에도 시가서에도 예언서에도 각자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언서에는 대예언서와 또 소예언서가 있죠. 그 대예언서에는 이사야, 또 예레미야, 애가, 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소예언서는 12 예언이 이렇게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런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소예언서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소예언서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 예언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순서는 이렇게 이제 호세부터 시작되었지만 이게 이제 기록 연대를 보면 아모스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아모스를 좀 먼저 다 읽어 오시면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할 소예언서의 이게 12 예언자들이 한 예언서를 보통 이제 그 문서 예언자가 쓴 거라 얘기를 하거든요. 문서 예언자. 그래서 이제 그 예언서에는 문서 예언자가 있고 문서 예언서 이전에 있었던 예언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문서 예언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언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권이 다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쓰여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문서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이와는 다르게 예언자이지만 예언자 이름으로 예언서가 없는 예언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을 뭐라 하냐면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 말이 좀 어렵죠? 따라서요.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문서 그 예언자가 있고 문서 예언자의 이전의 예언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를 한번 보면 가장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가시라는 사람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에도 굉장히 많죠. 그죠? 여러분의 익숙한 이름이 있으세요 혹시? 사무엘 잘 아시죠? 또 다윗 시대의 갓, 나단 잘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도 잘 아실 거예요. 이들은 예언자인데 이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예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문서 예언자 이전에 예언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예언자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또 제가 이제 함께 인용하는 새번역 성경에는 예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선지자라는 번역보다는 예언자라는 번역이 조금 더 현대적 감각이 있어서 예언자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는 그 예언자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선견자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이 다
예언자 그룹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선견자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그 예언자들은 문서 예언자 이전의 시대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예언자란 말인데 이것은 문서가 쓰여짐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9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은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언자란 말은 본격적으로 쓰여진 부분들이 그 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선견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쓰여졌던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이 이제 예언자인데 우리가 보통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아모스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는데 아모스인데 아모스는 문서 예언자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예언사가 중요하게 펼쳐진 거죠. 그리고 그 보통 예언자들이 이제 활동이 시작되는 게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자신을 선견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부터가 예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기고 또 중요한 시기에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소예언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때로 대언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대언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대언자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이 대언이란 말은 예언자란 말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뭐죠? 꼭 대언자죠.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할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예언자를 예전에는 은사자랑 많이 이렇게 혼동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 그 한국 교회 은사자들을 통해서 초기에는 뭐라고 좀 약간 유익도 있었지만 갈수록 이 은사자들이 잘못된 예언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서 교회에서는 은사자들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 팽배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엄격한 교단에서는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방언하는 거를 절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대한 부분을 오늘 이 강해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들로서 이렇게 불렀다 그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였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인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은사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전하는 것을 그 통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삶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 예언자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주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이 시간 우리 여기 귀하게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기도하고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올라올 때 어떤 때는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거로 올라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 있으면 하나님 저를 약하게 시키셔서 하나님 나타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는 그 예언자 이사야는 어떤 경험을 하냐면 그의 입이 불로서 깨끗하게 정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사야 6장 6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입술을 정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전달할 때 그의 입을 정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느낌, 우리 어떤 감각 이런 것이 예언자의 요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는 그 상태, 내가 거룩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말씀의 전달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이렇게 조금 엄격하게 다루시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는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을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두었다 얘기하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전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대언자의 역할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보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의 책을 입에 놓고 또 먹어 배우 채우는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먼저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쏟아질 때 내가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이해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명목을 찾을 때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거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냥 영으로 받는 그런 훈련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씀 훈련 그리고 성경적 믿음을 통한 성경을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은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고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늘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가능하면 죄에서 멀리하게 하고 또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그것을 주님께서 또 엄히 다스리기도 하시죠. 근데 사실은 예언자는 복된 직분입니다. 아멘. 그렇죠. 복된 직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언자의 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예언자의 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예언자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신약에서는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간에 공동체의 리더, 지도자를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예언적인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예언자의 상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거룩한 직분이고 복된 직분이기도 하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언자의 상은 특별한 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늘 천국에서 받을 특별한 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귀한 우리의 직분이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때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함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등한시 여길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타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가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아 너희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겹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소예언서 시리즈를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좀 집중할 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언자의 직분은 복된 직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직분을 또 맡고 있죠. 행정적으로 보면 장로의 직분을 맡기도 하고 권사의 직분을 맡기도 하고 또는 집사님의 직분을 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영의 직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사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내가 반주로, 때로는 방송부에서 또 여러 가지 일로 내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일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를 받은 이제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예언자들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겹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미가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자들아 너희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겹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아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언자들에게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문서 예언자와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선견자라고 했을 때 선견자란 말은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들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호칭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7절에 보면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들이 예전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준비하지 않고 그 사명에 소홀히 하여서 이제 사실은 자신의 맡은 직분에 대해서 경히 여길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견자였지만 예언자였지만 그 예언자로서의 어떤 그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소홀히 했고 또 준비하는 데 소홀히 해서 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술객들, 점쟁이들과 똑같은 영역으로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들인데 이들이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이 진행의 그런 그 와중에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이제 다른 일에 자신의 그 사명을 등시함을 통해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변질된 선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 미가서 3장 6절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깊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늘 그 기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간에 내 직분에 맞는 일에 내가 충실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주 앞에 끊임없이 내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문서 예언자와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의 그 갈림길, 하지만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준비하지 못한 예언자들이 겪게 되는 아픔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겹길로 이끌었으니 너희는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의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이 어디죠?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거기에 우리 함께 읽어보면 모세는 모든 성도들이 예언자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서 예언자 이전의 예언자랑은 차원이 다른 사실은 한참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영성가였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이에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부음을 받아서 70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하거든요. 이상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한 얘기가 뭐냐면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저들을 멈추게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모세가 한 얘기예요.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들 모두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 계속 요엘서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예언, 환상, 꿈은 예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만인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약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을 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동일하게 그 성령을 부으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어르신이든 아니면 청년 누구든 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적인 어떤 그 일들이 그들이 일어날 일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시대는 모두가 예언자가 될 수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미가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 이런 시대에 사는 성령 시대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또 전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는 그 기대를 우리가 함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오늘 말씀, 이 미가서 말씀이 이 코로나 시대 전후로 저는 이것이 읽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를 우리가 몰랐을 때 어떤 그 시대의 상과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면 교회도 똑같겠죠.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과 코로나를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의 어떤 교인들은 또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함께 봉사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또 각자의 위치에서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코로나를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서 오늘 예언서가 우리들한테 깊이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언서를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보면서요, 참 지금이 문서 예언자 시대와 문서 예언자 이전 예언자들의 그 시대를 가르는 아모스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코로나가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책임성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는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지금 다닌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시대를 준비하고 우리가 예언자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복음을 맡은 자들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 얘기, 미가서 3장 6절의 얘기가 뭐냐면 예언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등한시하고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또 어떤 책임들을 우리가 등한시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서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겹길로 이끌었으니 너희는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이 우리한테 교훈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모세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합니다. 민수기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는 자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생기길 원했어요. 그 능력이 생기는 걸 자기의 어떤 권위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든지 자기처럼 영을 받아서 예언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전면적으로 앞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만민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예언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그 말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그 말 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은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게으리한다면 미가서에서 나오는 이 교훈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의 전달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들은 복음의 전달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가운데 복음을 만방에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바로 이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그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이것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 속에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21세기의 예언자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것에 무장되어지고 준비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언자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